네,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요, 비가 온다고 하면 우리가 뭘 준비합니까? 당연히 우산을 준비하죠. 네. 예보에서 갑자기 막 굉장히 춥다고 해요. 그리고 미세 농도가 높다고 하면 어떻게 뭘 준비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막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내가 오늘 야외 활동은 조금 자제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분별을 합니다. 세상 일도 이렇게 잘 하려면 그만큼 철저히 준비를 하는데요.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문제, 특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결혼 풍습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요, 낮에는 자기 일을 하거나 밭에 나가서 일을 해요. 결혼식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보통 해가 지는 저녁 시간에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깜깜하죠. 어두워지기 때문에 신부 들러리들이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거든요. 그들이 맡은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신랑이 오는 길에 각자 등불을 들고 그 길을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와야지, 도착해야지 이 혼인 예식과 잔치가 시작되니까 모든 사람이 오매불망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이 오기만을 막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딱 도착을 해요. 멋있게 도착을 하면 신랑을 이 신부 집으로 딱 맞이해 드리고 나서 문을 찰크닥 닫아 걸어요. 그리고 잔치를 시작하기 때문에 늦게 온 하객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강도들이 결혼식장에 막 들이닥쳐갖고 신부나 예물 이런 걸 막 약탈해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식 시간이 딱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 도둑대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 혼인잔치 문을 잠가버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장면을 뭐냐면 여러분도 다 결혼을 하셨으니까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의 장면이 10명의 처녀들이 있어요. 순백색 옷을 입은 10명의 처녀들이 횃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요, 굉장히 재미난 설정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들러리들을, 신부 들러리들을 5명은 슬기로운 처녀, 5명은 미련한 처녀들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눴대요. 10명을. 그러니까 5대5가 되겠죠. 이렇게 5대5로 나눴는데 여기서 뭐가 특징이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한 손에는 뭐를 들었냐면요, 횃불을 들었대요.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뭐를 들었냐면 기름을 들었대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 반면에 남아있는 미련한 5 처녀들은 뭘 준비를 했느냐면 기름 횃불만 들었대요. 기름은 안 들고 횃불만 들었답니다. 근데 이 예수님 당시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요, 이 처녀들이 가지고 있던 이 횃불을 생각을 해보면 이 횃불이 뭐냐면 긴 막대기 끝에요, 천이나 솜을 이렇게 돌돌돌 뭉치는 거예요. 뭉쳐갖고 뭘 만드냐면 솜방망이로 만들어요. 거기다가 뭐를 부어요? 기름을 중간중간 이게 들이붓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타오르는 거죠. 근데 이 불 타오르는 게 한 15분 정도 유지가 된대요. 근데 이 15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기름을 적셔가지고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뭐냐면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이들은 등불을 들고서는 신랑을 맞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한 손에는 기름 들고 한 손에 횃불 들고 얼마나 귀찮아요. 그죠? 보통 여자분들이 이렇게 백 들고 또 하나 들려가면 양손이 다 묶여서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다 들면 귀찮은데도 이들은 얼마나 중요한 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귀찮기도 하고 무겁기도 했지만 이것을 준비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련한 5 처녀들이에요. 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름 횃불만. 자, 왜 안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미련하다 단어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헬라어로는 모로이 이런 단어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또 경건하지 않은, 신앙심이 없는, 우둔한 이런 형용사를 갖고 이런 형용사예요. 자, 이들은 뭐냐면 신랑을 맞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기름을 따로 들고 가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신랑이 늦게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대비를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나름대로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머리를 굴린 거예요. 계산을 한 거예요. 자, 신랑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렇게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뭘 그렇게 기름을 또 따로 들고 가 힘들게 그냥 이거 불만 들고 가면 되지 이러면서 머리를 굴려서 효율성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미련한 5 처녀들 빗대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믿음이 없고 경건치 못한 형식적인 신자들을 가리킬 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다는 것은 불신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불신자는 아니지만 이들이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를 못하고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깨닫지 못한 자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힘든 이런 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데 소망을 두고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주님 따라 십자가 지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2 그룹의 처녀들이 오매불망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이에요? 예정된 시간보다 신랑이 오지 않아요. 양쪽 다 이 처녀들이 당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나? 차가 막혔나? 그죠? 길이 막혔나? 사고가 났나? 별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겠죠. 다 당황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10처녀들이 결국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었대요. 근데 막 이렇게 해서 졸면서 잠이 꼬박꼬박 들었겠죠.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신랑이 온다 빨리 일어나라 이런 소리가 막 우리와 같이 들리는 거죠. 10처녀가 막 꼬박꼬박 졸다가 퍼덕퍼덕 깨어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 소리에. 그리고서는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 할 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기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횃불에 천을 감은 그 솜에다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발치고 나가서 얼른 뛰어가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횃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늦게 막 기름을 사러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헐레벌떡 막 기름 사러 뛰어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 사이에 신랑 일행들이 도착을 한 겁니다. 자,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횃불을 들고 있던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니까 잔치가 시작되었어요. 잔치가 시작되니까 문이 어떻게 해요? 닫혀버렸어요. 자, 이제 뒤늦게 기름을 사가지고 헐레벌떡 막 뛰어왔어요. 막 뛰었어요. 이제 기름 들고서는. 그래서는 막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어떻게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이제 불을 밝히려고 하니까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안에서 들리는 신랑의 목소리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들을 모릅니다. 나는 당신들을 모르니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 이 처녀들은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기대감으로 부푼 가슴을 안고서는 막 준비하며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거기다 기름까지 사가지고 왔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닫힌 문 앞에서 한탄하면서 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염없이 또 후회도 했겠죠. 예. 참 너무 안타까운 순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신랑이 올 때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등불을 한번 살펴보면, 시간을 돌려서 한번 살펴보면요, 기름이요 부족해서 빛이 막 이렇게 사그라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의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는 있었는데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잠에서 깨어 졸다가 일어난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일어났어요. 그대로 계속 졸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얼른 뛰어가려 하다 보니까 기름이 없다. 그래서 기름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처녀들한테 기름 좀 줘, 기름 좀 줘.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너희랑 나눠줄 게 없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니까 이 처녀들이 어떻게 해요? 막 뛰어갔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기름을 사러 뛰어갔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처녀들은 참 너무 안타까워요. 뛰어가기까지 했고 졸고 일어났는데, 참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참 두렵게 한다.
아무리 처음에 성령을 뜨겁게 넘치도록 받았어요. 우리가 첫사랑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요, 점차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점차 이렇게 식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령이 소멸되어 버려요. 점차. 그리고 성령이 소멸된 그 심령엔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과 나는 모르는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모르는 사이가 될 수가 있어요. 신랑이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예, 동정심에 막 이렇게 문을 열어준 게 아니에요. 끝까지 열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다 넣으시고 문을 어떻게 해요? 탁 닫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아요. 천국 잔치도 문이 열려 있을 동안에 우리가 모든 준비를 끝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요, 이 비유를 하시면서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강조하려고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계산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그날을 준비하라고,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누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주님이 오실 때 미리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어요. 지금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요, 각자가 자기의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 기름은 남의 것 빌려 쓸 수 없어요. 예, 그때는 이미 늦어요. 특히 영적인 일은 남의 것을 빌려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당황스러운 때가 종종 있어요. 뭐냐면 예배 끝나고 나가는 길에 이제 인사를 할 때 이제 아내분은 나오시고 남편분은 잘 안 나오세요. 근데 어쩌다 교회 행사 있을 때 나오셨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남편분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셔야 되니까 이제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좋게 권면을 해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당황스럽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셔요.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나중에 천국 갈 때 나는 그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손주가 없으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믿음을 빌려서 내가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장인어른 없습니다. 하나님 시아버지 없어요. 예,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예.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간혹 겨울을 나려면, 이 추운 겨울을 나려면 월동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근데 3가지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김장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2번째는 광에 뭐가 가득해야 돼요? 연탄이 가득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찬바람 들지 않게 뭐를 창문에 붙여야 되냐면 문풍지. 그래요. 근데 이 3가지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첫 서리가 내리기 전에, 그래야지 긴 겨울을 날 수 있다고 어르신들이 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오시는 길을 맞이해야 하는데, 준비 없는 사람은요, 똑같이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미련한 처녀들을 왜 미련하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뭐예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하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게 하나가 보여요. 뭐냐면 이 미련한 처녀들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중간에도 그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요, 자기들 계산으로 얄팍한 머리를 막 굴렸잖아요. 자기들이 뭔가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주도했어요. 그러고서는 막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5명의 처녀들은 쟤네들은 뭘 또 한 손에 또 들었네. 나는 횃불만 있는데 쟤네들은 뭐야? 기름까지 준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제라도 자기가 마음을 바꿔서 기름을 다시 사러 갔다면, 그죠? 그들의 운명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처음에 자기가 예상한 시간보다 신랑이 조금 더디오고 또 늦게 왔을 때, 그때도 찬스예요.
그때도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얼른 가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와야겠다 이러면서 그 기회를 살렸더라면, 아니면 중간에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거 순전히 내 욕심이야, 나 편하자고 내가 준비를 안 했네, 나 귀찮다고, 내가 신랑을 맞이하는 자세가 정말 틀렸구나 이러고 것을 깨닫고 이 사람들이 중간에라도 행동을 옮겼더라면 밀어나여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은 바뀔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주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금 결단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작심삼일 아시죠? 예. 신년새에 결단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까지 끝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여기서 결단한 사람과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하면서 내 삶을 딱 부러지게 여기서 결정하는 사람은 이전 내 삶이 어떻게 살았던 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결단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이 준비할 때이고 기도할 때예요. 그 준비를 바로 여기서 하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가 여러 번 해서 계속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늦었지만, 내가 선택했지만 어쩌면 이 자리가 오늘이 복음의 기회인 줄 모르겠습니다. 이 기회를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처음부터 잘했어요. 처음부터 잘해서 처음에 계획대로라면 완벽하게 모범생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잘못 왔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잘못 걸어왔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게 아니구나 생각돼서 돌아설 수 있다면, 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다만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빨리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디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옴으로 인해서 미련한 5명에게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주어졌듯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디게 시간을 잡으셔서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이 돌아올 시간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열처녀의 비유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둑이 가장 많이 침입할 때 언제예요? 경계를 놓치는 한낮, 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한밤중이라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요, 사람들이 가장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 갑작스럽게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실 겁니다. 어느 날 깊은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막 나팔 부는 소리가 들려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어나가야겠죠. 예. 아유,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 그쵸? 저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 너무 빨리 오셨어요. 언제 이때 올지 몰랐어요. 이러면서 후회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큰 소리가 날 때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깨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이 우리가 맨날 이러잖아요. 바쁘다 바빠 빨리빨리, 그러면서 마지막이 올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과연 나는 이 미혹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끝까지 밝힐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마지막 때에 준비하고 있든 준비하지 않았든 잊고 살든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날이 오면 우리는 어떠한 변명도 행동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일기예보에서요, 최대 집중호우가 온다고 예상한다면서 예보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보가 틀려, 예보가 맞아, 막 이렇게 꽁시렁꽁시렁 되지만 기상청에서도요, 욕을 먹을 줄 알면서도 최악의 경우로 예보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미리 준비를 하니까.
자, 아버지만 아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어쩌면 준비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냐면 등을 들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열처녀들이에요. 예, 저희들은 모두 열처녀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등에, 내 등에 기름이 충분히 채워져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분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때와 그 시를 언젠지 알 수 없는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갑시다. 늦게 오기 때문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회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혹시 내가 살아온 인생의 궤도가 잘못되었을지라도 오늘 여기서 결단하고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웃으시며 이 종말의 때를 기쁘게 맞이하시는 승리자들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